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항상 준비돼야 될 게 성경책을 항상 준비하고 주변 정돈을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로 들어갈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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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은 지난주에 했던 찬양 한 번 더 기억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손뼉 치면서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찬양할게요.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아멘, 아멘. 찬양 좋지? 아, 찬양 좋아. 익숙해지죠? 이제 한 2번 연속으로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전사님이 자꾸 새로운 곡을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찬양이 좋잖아, 그지?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잠깐 기억하고 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어떤 얘기였냐면 간략하게 하면 롯이 요단강 쪽 이렇게 소돔 가까이로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전쟁이 크게 났다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전쟁이 크게 났었는데 롯이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엘람 왕 그 연합군한테 같이 잡혀갔다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318명의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들로 구성된 그 집에서 훈련된 그 318명을 데리고서 막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냈다 그랬었죠. 근데 이게 상당히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었어요. 뭐 17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영화 같은 데서는 이기는데 보통은 그러면 못 이겨. 자,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서 롯을 데리고 구출한 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이 318명을 데리고서도 그 큰 군대하고 붙어도 승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마음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쫓아갔기 때문에 구해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의 일은 이제 그 이후의 일을 좀 더 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았죠? 자, 다 찾았으면 우리 전사님과 함께 교독합니다. 전사님 먼저 읽어요.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로도 불렸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 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더라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란 제목이에요. 한 번 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과 원래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멜기세덱과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제목이에요. 아직은 아브라함이 안 됐으니까.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막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 승리해서 왔잖아요. 그죠?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18절에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봤더니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 그리고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대요. 이게 빵과 포도주라고 나왔지만 이제 우리 어른들 성경에서는 떡과 포도주라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하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떡과 포도주 하면 이렇게 한 쌍으로 항상 우리가 기독교 교회를 좀 다녔으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떼며 우리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거 있죠? 떡과 포도주. 물론 이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없어. 그냥 매치가 되는 것 뿐이야. 어쨌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딱 나오더니 이제 이 아브라함한테 승리한 걸 축하해요 하면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 이 318명들이 함께 먹을 것 먹고 또 이 아브라함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되게 재밌는 건 이래요. 이 멜기세덱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 프로필이 안 나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살렘의 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름은 멜기세덱이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래요. 이렇게만 나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중에 히브리서를 나중에 우리가 보긴 할 건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이 출처가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죽었는지도 안 나왔고 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또 살렘 왕이라는 뜻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해석으로는 그래. 그 히브리서를 쓴 성경 기자는 이 멜기세덱과 살렘 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여러 가지 이상한 말하는 유튜버들이나 어떤 말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이미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정의의 왕 또는 평화의 왕이래요. 근데 사실 이 두 수식어는 예수님한테도 붙는 수식어야. 어쨌든 이런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아직 건국하지도 않았고 이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잖아.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있던 동네가 이 가나안 땅, 이방 땅이잖아요. 아직 이방 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아직 이스라엘이 안정해졌으니까. 그지? 그런데 이 동네에 있던 어떤 그 나라의 왕인 것 같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단지 신비로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뭔가 아리송한 존재?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한 건 성경에서 써있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야. 우리가 좀 얘기하면 길어져. 아니 어쩌면 오늘 볼 수 있으면 볼게.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서 나오면서 막 이런 거야. 축복하면서 이렇게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뿅뿅뿅. 막 축복하면서 나온 거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그 살렘의 왕이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면서 나온 거야. 승전보를 듣고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막 축복하는 얘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하나 했어요. 이게 최초로 나오는 행동인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가져왔던 이 가지고 있던, 왜냐면 이 그 왕한테서 가져왔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뺏었던 것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의 모든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한테 줬어요. 10분의 1. 10분의 1 하니까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지? 맞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들 보면 헌금 하시는 분들 있죠. 이 그 월급에 혹은 수입에 10분의 1을 떼어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계속 유래해서 온 거냐면,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이 얘기 길어지는데.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이 이스라엘에 12 집안이 있어요. 집안이 있어. 지파라고 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뭐냐면 다른 사람들 11명의 다른 11지파는 각자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먹을 걸 벌고 하는데,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에 와서 목사님 비슷한 거지. 그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뭐 강도사님이나 비슷한 거지. 완전히 매치되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영역이 비슷한 거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목사님들도 따로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시잖아. 그런데 이때 레위 지파도 비슷한 거였어요.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만 하면, 다른 11지파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고 하는 거였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한테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린 거야. 놀랍지?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안 만들었어.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없어.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없어.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 대를 잇는 제사장도 없어.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야. 신기하지? 근데 이거 가짜 아니에요? 아니야, 가짜 아니야.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근데 여기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나왔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대빵 제사장이란 얘기야. 자,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 놀랍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피를 잇는 제사장은 아닌데 진짜 제사장이긴 한 거야. 어쨌든 아브라함이 막 섬기면서 헌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헌물을 하고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헌금을 하고서 딱 봤더니 소돔 왕이 왔어. 얘가 소돔 왕이 죽을 뻔했다가 살았으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소돔 왕이 좀 애가 멘탈이 좀 괜찮았나 보지. 야, 고마워요. 저한테는 그냥 그 붙잡혀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내 부하들만 저한테 주시고 재물들은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당신 재물 필요 없어요. 재물 필요 없어요. 다 가져가세요. 그럼 왜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대?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줄 필요 없어.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있는 거 좀 풀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셨다, 나를 살리셨다,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지, 당신의 재물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것 하나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 승리를 쟁취했지만, 그 엘람 왕에게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해서 그 재물들을 내가 다 찾아왔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재물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가졌을 텐데, 예전에 기억나잖아요. 이집트 왕이 줬던 거 그냥 갖고 입 싹 닫고 왔잖아요. 이집트 왕이 딱 줬던 거, 야, 너 내 재물도 다 갖고 와, 그냥 가지고 가 했는데 입 싹 닫고 왔잖아요.
나 하나님이 날 부자 되게 했다고 하고 싶지, 난 당신이 준 이 재물로 부자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안 했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어. 놀랍지? 아브라함이 했던 이 마음을 우리가 잠깐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가지고서 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내가 쟁취한 물품이니까 사실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욕심도 날 법도 하잖아. 우리 친구들 욕심 안 나겠어요? 내가 막 진짜 옛날에 그 장수야. 전쟁에서 싸웠는데 진짜 막 금은보화가 엄청 많아. 막 장난 아니야. 막. 어쩌면 우리는 욕심이 나서 이 사람들도 잡아서 노예로 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럼 우리 땅덩어리 막 이 세력도 커지잖아. 힘도 세지고 돈도 많아지고 얼마나 놀라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 왜?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멋져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돈을 안 벌지. 물론 누군가는 이제 집안일을 이렇게 집을 청소하고 혹은 뭐 이렇게 신발 정리를 해서 용돈을 타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좋지.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혹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살아가거나 이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거나 그러니까 막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 욕먹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성공을 위해서 좀 매너 있게 가는 거 좋은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뭔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이런 행동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승리를 쟁취하고 많은 금은보화를 갖게 되고 또 눈앞에 많은 노예들도 생길 수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냥 단호하게 나는 이게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행동을 기억해서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걸 기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소망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두 눈을 감고 뿅!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 욕심이 생길 때가 많고 내 마음의 충동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이 그 충동이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광고할게요. 오늘은 미션이 없고 오늘 뭐 다른 게 없어요.
뭐랄까 이제 이 예배가 거의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통한 뭐 미션은 이제 거의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과 노트를 함께 챙겨서 교회에 오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이제 뭐랄까 광고 할게요. 광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까지 오늘이 3주째 그 전학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죠. 현장 예배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벌써 9개월여 동안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신앙이 많이 어려워졌을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사님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한 방침대로 하는 게 맞지만 전사님은 꼭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와서 함께 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신앙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방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거고, 또 비전 센터도 이제 곧 완공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함께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어도 물론 동일한 예배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당장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리고 되도록이면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사님은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현장에서 만나든 영상으로 만나든 동일한 예배로 만나서 예배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